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당에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잠시 있어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다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입니다. 식주, 음식과 주택보다 먼저 옷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먹는 것과 주택보다도 옷이 중요합니까? 의식주라는 이 순서의 중요성, 의의 중요성, 옷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만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2주 후에 구정이 되면 새우와 오징어도 튀김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옷 좀 입혀주시오. 왜 사람만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징어도 튀김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단체복 유니폼도 중요합니다. 축구선수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손흥민을 비롯하여 단체복을 입어야 됩니다. 골키퍼 이외에는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학기가 시작되면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공통 유니폼, 과잠이라 부르는데 그것을 입습니다.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무슨 대학교, 무슨 과 글자 크다랗게 쓰고, 자부심이 좀 떨어지면 막 날려서서 무슨 글인지 모르게 쓰기도 합니다. 대청교회는 어떤 유니폼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유니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있는 유니폼으로, 단체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단체복 유니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명품 옷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옷의 용례가 다양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범죄한 아담 하와 부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부부에게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질긴 긴 원피스와 같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옷 디자이너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심을 가죽 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사한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를 갔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창세기 28장 20절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과 옷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은 옷이 예수님 중심으로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막 쏟아졌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딱 대어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와 모욕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긴 상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의의 옷, 구원의 옷, 영생의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2019년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 어떤 회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가 아닙니다. 무슨 브랜드를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입어야 되는가? 누구를 옷 입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일평생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늘 유니폼으로 입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단체복입니다. 여러분도 연령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단체복인데, 유니폼인데 이 유니폼을 벗지 말자. 언제 말입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예수님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십시오. 화요일 오후 3시에도, 금요일 오후 2시에도, 토요일 오전 10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항상 입고 살자.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실천해야 될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회복하는 삶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편지입니다. 이때가 주후 60년경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서 터키에 있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1, 2, 3차 전도여행 중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된 종이었던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설립되었고 에바브라의 목회적 돌봄을 골로새 성도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던지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청교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충만하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애가 충만하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무렵에 이 골로새 교회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부자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주전 5세기경부터 골로새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양을 많이 키우고 양털을 깎아서
그 양틀에 검은색과 붉은색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검붉은 양모가 많이 생산되어서 의류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주 60년경에 골로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비상재난지역 선포 없이 골로새 도시가 재건될 정도로 골로새는 막대한 자금을 갖춘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성도들도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양모 산업이 오래전부터 발달했던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옷 입었으니 8, 9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고 옷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의류 산업이 발달한 이 도시에 살던 성도들이 옷만 나오면 다 전문가들입니다. 옷을 입고 옷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성도들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알았던 그 당시 중요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습은 성인식 관습입니다. 골로새에 로마 시민권자 집 안에 남자아이가 16살 혹은 17살이 되면 이 아이가 유아복, 아동복을 벗고 성인복을 입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성인식 의식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집례했습니다. 너는 이제 유아복을 벗어라. 그리고 빛난 흰색 긴 원피스와 같은 토가, 흰 토가, 로마 시민권자가 입는 명예스러운 옷을 입어라. 너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다. 너는 자유다. 너는 성인이다. 너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이제는 이 흰 로마 시민권자의 옷을 입고 로마 제국의 명예를 걸고 살아야 된다. 혹시 이 옷을 입고 난 뒤에 죄를 짓거나 탈선할 가능성과 그 유혹이 있으면은 오늘 이 성인이 된 로마 시민권자가 된 흰 토가를 입은 이 날을 늘 기억하면서 로마 제국의 명예를 걸고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치룬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 골로새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정통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은 그 사람이 무슨 직업에 종사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간호사복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간호사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경찰복을 입었으면 국가의 안녕과 평강과 치안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 경찰인 것을 알고, 소방관 옷을 입으면 당연히 화재를 진압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소방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면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흠과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도말하시고 씻어주셨다라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안심,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듭났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공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 따라서 살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회에 감동도 주지 못하고 영향도 주지 못하는가? 그 많은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있는데 월요일 오전에 출근할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벗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사업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실종시대입니다. 유니폼을 다 벗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유니폼을 입고 월요일부터는 유니폼을 벗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화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또 8강전 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어서 너무 기뻐서 골 세레머니를 하는데 위에 옷을 벗어버리면 골 세레머니가 끝나고 난 뒤에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옐로 카드 경고 줍니다. 아무리 기쁘더라도 한 골 넣더라도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유니폼을 벗으면 경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더 넣었습니다. 두 골째 또 기뻐서 또 위에 옷을 벗고 막 옷을 흔들면서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러면 주심은 두 번째 옐로 카드, 노란 카드를 딱 냅니다. 퇴장입니다. 두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 이 옷을 내일 직장, 사회, 사업터, 학교로 갈 때 우리가 벗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내미십니다. 너는 어떻게 교회당 안에서 주일용 성도인가? 너는 주일용 교인인가? 왜 주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유니폼을, 의와 진리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장 속에서 드러내며 살지 않는가? 유니폼을 벗지 말라. 항상 유니폼을 입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유니폼을 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고 살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대청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2019년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뜻, 그것을 잘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이 교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의 중간에 보시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예수님의 유니폼을 우리가 입고 있다. 이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찬송가 453장 후렴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네,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인 대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나의 계획과 소망은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1월을 통해서 2019년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정치학회도 있습니다. 이 한국 정치학회 학술지에 어떤 논문이 한 개 실렸습니다. 크리스찬 연구자가 연구했는데 이런 연구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크리스찬들의 사회 참여 의식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 30대 젊은 크리스찬들이요, 당신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70% 이상의 한국 젊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 그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산다라는 것은 투표를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어떤 사회 참여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시민운동에 참여하든 우리의 지식의 근원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여러분이 직장 사회생활 하실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호하는 정당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8, 9,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관, 차별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 하라고 주셨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무릎 꿇도록 하라. 여러분, 통일시키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머리 역할 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말이 통일이지 남북 통일 그런 통일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머리 왕으로 다스리도록 하라. 그걸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같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 같고 이번 한 주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집에 딱 돌아가면은 왠지 모를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사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슬픔이 기쁨 대신에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탄은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탄은 다 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뭐 때문에 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8절과 10절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며 이렇게 불안해할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신데, 예수님이 대천교의 머리신데, 이 머리의 돌봄과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이 앞집산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 다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정위치시키게 하시고, 나의 습관이나 취미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 주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주님의 발 아래 제자리 놓을 수 있도록, 정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왕노릇 하도록 하라, 머리 역할을 하도록 하라. 바로 그것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신다.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러한 복음을 늘 우리가 깨달으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유니폼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1월 하순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마지막 방식입니다. 12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5가지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5가지를 입어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절 입어라 명령. 뭘 입어야 됩니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온유,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뭐와 비슷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은혜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속옷이 땀에 다 젖고 흙도 많이 묻고 기름도 묻었습니다. 그 땀이 나고 흙과 기름이 묻은 그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옷을 벗고 씻고 난 뒤에 새 옷을 입습니다. 옛 옷과 새 옷은 같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은 입어야 될 것이고 8, 9절은 벗어야 될 것입니다. 8, 9절에 뭘 벗으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8절에 보십시오. 뭐를 열거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9절에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대부분 뭐가 많습니까? 부끄러운 말, 거짓말, 비방하는 것, 악의로 막 말하는 것, 말이 많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가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는 높이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오히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잘 벗고 잘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니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파크랜드를 입을까? 유니클로를 입을까? 아니면 돈 좀 모였는데 프라다를 입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슨 메이크를 입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입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 닮아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유니폼을 입고 일주일 내내 벗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옷 입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옷 입고 막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이키 양말 한 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양말 그 나이키 로고 보이려고 바지를 막 걷어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이키 양말이 있다. 고무신, 백고무신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스 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이키는 아니지만 나이스다.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 3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삼아서 우리를 덮어 쓰시고 막 자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면류관 쓰듯이 머리에 쓰시고 막 자랑하고 싶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천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를 머리에 면류관 쓰고 막 자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춤추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잘 입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연기상도 주고 노래 잘 부르면 가수상도 줍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베스트 드레스 상도 있습니다. 누가 올해 제일 옷을 잘 입었는가? 주로 누가 받았습니까? 요즘은 누가 받은 거는 뭘로 써야 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패션 감각이 있어야 되고, 맞죠? 옷을 입고 났는데 옷 맵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체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비방과 거짓말과 분노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긍휼 이걸 잘 입으면 영적인 체형이 잘 갖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직장에서 화요일 오후 2시에도 목요일 오전 11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옷을 벗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 맵시가 나도록 주님 닮아서 착하게 살 때, 지혜롭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 춤을 추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니폼, 옷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진짜 폼생폼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니폼을 내일 출근하실 때 벗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명품 옷 예수 그리스도 단체복 유니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교회당 안에서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옷 입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닮은 착한 삶, 착한 행실로 주님을 잘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대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옷 입고 살다가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범죄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세탁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 정결한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